시작.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우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본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 되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순복하며 예배자로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의 역사하신 가운데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들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은 욥기의 하반부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합하면은 나중에 순전을 영어 성경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인테그리티가 있는 바로 여기에 욥이었다. 그의 삶은 성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분의 그 영적인 삶,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욥기 1장 1절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분은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천이에요. 예, 오늘날의 목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모 있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그뿐인가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이처럼 큰 여기에 그 가축을 갖고 있었던 농원을 갖고 있는 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종도
그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The greatest, the greatest.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의 그 삶을, 그 동기를 여기에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참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울타리를 쳐주셔서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소를 해서 허락을 받고 욥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사탄은 항상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소유, 그리고 그 많은 종,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의 자녀들까지, 자녀가 10자녀가 되는데 다 잃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몸에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겁니다. 부스럼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부색은 까맣게 되고 그 가려운 게 미치게 가려운 것. 그리고 고열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어올랐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저가 욥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알아볼 수 없게 된 이런 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가혹한 시련은 그저 문자 그대로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입은 상처를 연상시키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가혹한 시련을 겪자 그 소식이 대부분의 욥의 친구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빨리 전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욥에게는 친구가 많았음을 여기에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학자들의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음을 아마 모든 친구들이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욥을 찾아가서 욥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친구는 몇 명이 되지 않았은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돌아와서 2장 11절에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때 그런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들었습니다. 각각 자기 처소에서 상이한 곳에서 각각 처소에서부터 지금 욥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런데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상약하고 서로 약속하고 그곳에 여기 왔습니다. 이들은 사실 부유한 족장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그 일들을 뒤에 두고
욥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아마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업상 서로 만나 친구가 된 사람들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 동업자였을 가능성도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점은 각기 다른 곳에서 지금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들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나타난 희생적인 우정의 이야기, 전쟁터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우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처럼 이런 그 싸움터에서 희생적인 우정의 이야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것을 방불케 하는 이런 여기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다시 보면은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영어 성경의 이 말을 보면은 보다 더 의미가 좀 나아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They made an appointment together.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상약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누구에게? 여기 욥에게 오기로 하였는데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왜 왔어요? 욥을 조문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mourn with him, 아니면은 sympathize with him, 그와 함께 동정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to comfort him, 그러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여기에 사실 저희들은 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서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은 매번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동사를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서로 약속해서 왔는데, 첫째 어떤 이유예요? 조문하고 위로하려, 조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위문하고 그래도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mourn with him 또는 sympathize with him,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를 사실 읽어보면은 이 세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장면과는 좀 달리 오래 있으면서 매력이 없어지고 불쾌한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머물수록 상황이 나빠진 사실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더 논쟁을 벌이고 더 판단하고 그리고 대화는 더욱 가혹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라면은 그들의 여기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바로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에 대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주는 충고가 무엇인가를,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그 세 친구들, 여하튼 이들은 욥을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다른 모든 친구들과 지인들은 욥의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올 수 있어도 못 올 분도 있었고,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못 올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최소한 욥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욥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를 생각하면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소중한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친구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서 보면은 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첫째로 이 친구는 오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그 요청이 없어도 찾아올 만큼 관심을 지닌 자로서 그리고 돌보는 자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니까 상약하고 오더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for they had made an appointment together, 서로 약속하고,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는 to come, 오기로 했다. 이렇게 여기에 상약하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왔더니 라는 여기에 말씀입니다. 사실 아무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그 욥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으니 욥을 찾아가 동정을 표하고 위로하라는 정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친구 사이에는 진정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꼭 내가 오라 소리도 안 했잖아 말하는 친구에게 형식적인 초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자주 들리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3번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지금 이 경우는 오라비가 그들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한 친구 관계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친구였는데 그가 친구로서의 그 우정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 누이들이 소식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여기에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 전후를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이 두 누이들의 그들이 실족할 뻔 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오라고 언제 청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로서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반드시 동년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여기에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이 친구로 여기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돌연히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았다면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가 오라고 그래서 꼭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초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는 원래 초청이 없어요. 부고만 해요. 이제 신문에 알리고 이러지만 초청장 보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장례식에는 자진해서 가요. 그런데 결혼식에는 사실 초청이 있어야 결혼식에 가는 이게 예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더 가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신데 죄로 병들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잃어버린 우리들을 이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지금 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기 원했습니다. 가서 좀 돌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 곁에 그래서 있었습니다. 자, 저들은 오라는 말 없어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친구의 특징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친구들은 동정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죠. 조문하고 또는 개정개혁에는 위문하고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To mourn with him 또는 sympathize with him.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무슨 말인가요? 그들과
함께 애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그 고통에 참여하고 동정한다, 같은 정을 느낀다, 이런 거죠. 고난 당하는 자와 동일시하는 그입니다. 이게 친구들의 모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혹한 시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나도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그가 참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터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 저희 교회 찬양대를 오랫동안 지휘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던 정숙주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저는 내 누이의 남편이요 정혜선 자매의 저희 교회 또 오라버니 오빠가 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았더니 그 죽음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은 있지만은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오열하는 가족과 그리고 친지들이 여기저기에서 태권도 하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교회 성도들, 가족들,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그 슬픔에 동참하고, 거기는 그 입관 예배라고 우리는 그런데 그들은 비유하죠. 그게 제일 큰 예배인데 와서 마지막 다 깨끗이 단장해서 잠자는 모습같이 이렇게 보면 전부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는 네 분이 오셨으면 두 분이 같이, 가족이 왔으면 또 같이 이렇게 보고는 가서 손도 만져보고 잠든 다 했는데, 그리고는 흐느끼기도 하고 오열하는 것을 보면서 유족들에게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을 제가 또한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침례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위로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문할 뿐만 아니라 동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위로하려 하여 to comfort him. 그 뭡니까? 이 위로라는 말이 그분의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슬픔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때 어떻게 하는가? 심부름 해줘요.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가족끼리서는 전부 조카들이, 그리고 다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심부름을 다 맡아서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슬픔을 감소시키고 도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돌봐주죠. 그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식사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대신 식사를 마련해줘. 겨를이 없고 그런 생각에 못 미치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줍니다. 위로해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한 위로하려 하여 그 슬픔의 애통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감소시키기 위하여서 도움을 손길을 주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잔 하틀리라고 하는 분은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라는 수로는 여러분이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관계신학에서
성서적인 우정론에 대하여서 좀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수로는 친밀한 위로자, 가까이 있는 친밀한 분, 친구, 법적인 분쟁 시 동일시하는 자들을 등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존 하틀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서로 돌보기로 약속을 한 관계로서 종종 식을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그 다윗과 요나단도 언약을 했잖아요. 아마 저들의 그 언약을 친구 되는 언약,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친구가 되주기로 하는 이런 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관계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관계라는 증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특징은 여기에 존 하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의 특징, 친구의 특징은 충성 어린 사랑, 로열 러브,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 헌신한 사람, 커미트먼트, 교회 있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encourage 하는 사람, 그리고 comfort, 위로하는, 이런 것이 그 두드러지고 특징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가장 고상한 의도를 지니고 욥의 슬픔을 덜어주기 원하였다. 여기에 존 하틀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저희 신학교의 그 졸업생들 가운데 모임이 여기저기 모임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언약한 친구들의 모임 같았습니다. 저들은 서명한 문서는 없지만은 상부상조하기로 암암리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그 언약을 맺은 친구들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동정하고 sympathize with them,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그 동참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본문에서 보는 친구의 그 특징으로서 첫째, 초청이 없어도 약속하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위로하고 또 그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저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그 깊은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해도 참 사랑한 거에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당했었을 때, 됐을 때 그들의 그를 향한 깊은 애정은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욥기 2장 1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친구들이 눈을 들어서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욥이야? 그런 겁니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고 충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욥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들이 욥의 옛날 집에 있던 곳을 가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적막감마저도 돌았고, 그리고 그곳에 보이는 것은 산기슭의 무덤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충격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 욥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용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욥의 머리는 빠지고 그의 옷은 헤어졌고 인분 소각장 근처에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들개들이 저만큼 보이며 사방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때 감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칫구를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옛적에 울 때 비통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소리 울 뿐만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칫구를 날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옷이 더러워지거나 구겨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와 공감하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와서 하고, 그리고는 그들의 깊은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고난을 당한 사람의 친구들로서 이들은 역겨운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욥에 가까이 하고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방에 냄새 난다고 노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함께 있으려고 한 사람이 그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여 그들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닥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제는 돌아서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더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여기에 7일 칠야 무슨 말입니까? 7일 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으며, 여기에 13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어요. 말을 끄집어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일 7일 동안 밤낮 한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그 욥의 아픔, 그리고 그 욥을 향한 그들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친구들은 역겨운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5번째로 이들은 친구의 특징들은
이해했습니다. 욥을 이해하고 이 시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은 적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무디 신학교에 학장을 하고 무디 교회 목사를 하셨던 그리고 YFC의 총재를 했던 워런 위스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말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돌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설명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친구들이 그 말을 경청하고 그의 감정을 받아주며 그와 논쟁하지 아니한다면 그를 크게 돕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가서 논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증인이 되기보다는 그 고난을 본 사람이 돼서 증인이 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증인이 되기보다는 마치 그들이 그 사건을 두고 검사가 되기를 택하는 것과 같다. 검사처럼 행한다. 위스비 목사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그 친구들은 욥에게 가까이 머무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을 다물고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비극을 당한 조 베일리라고 하는 그 부부 작고한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녀 셋을 두었는데 다 잃었어요. 태어난 지 18일 만에 수술을 받고 죽었고 첫째 아이가, 둘째 아들은 5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고 잃었고, 셋째 아들은 18살 때 혈류병과 연관되어 썰매를 타다가 사고로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훌륭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영어로 Last thing we talk about. 물론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할 마지막 거라지만은 의역을 하면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꼭 해야 된다면 마지막, 아니 그건 말하면 안 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슬픔에 찢기어 앉아 있었다. 세 아이를 다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해 주었다. 왜 이런 일이 있으며 사망의 저편에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옳은 말을 끊임없이 말하였다. 그가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 이외에는 어떤 감동도 없었다. 그가 마침내 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내 곁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 내가 무엇을 말하면 듣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간결하게 기도하고 갔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가 가는 것이 싫었다. 여기에 조 베일리의 그 책에 남겨놓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고
눈물을 같이 흘리림보다 그게 더 많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진정한 친구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 다른 이에게 진정한 친구인가?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해 주는가? 예,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조건 따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 중에 친구이셨는데,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친구라는 것은 또래끼리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친구, 그리고 부자지간에도 친구, 그리고 동역자들 가운데도 친구, 여기에 가까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관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붙들려가지고 다시 로마의 수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년 동안 옥사를 하다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지금 여기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 시돈에 이르렀어요. 하루길이 돼서 시돈에 왔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바울이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친구에게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그때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여기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세 번째 그 요한 3서에서 맨 끝에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15절이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14절인데, 평강에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에 그 가이오에게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수차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형제 자매요, 그도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서로 상합 연결되어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친구 사이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자기를 주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대는, 형제는, 자매는 그래도 좋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지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신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 친구 되기로, 그리고 친구로서 사랑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롭게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같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대의 친구가 되주셔서 십자가에까지 가셔 목숨까지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친구여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원하시면은 잠시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실 수 있는 훈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침례의 구원은 받고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않았으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는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